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많은 분들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강당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41페이지입니다. 성경 강연을 시작할 때는 성경을 몇 구절 좀 같이 읽고 좀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4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걸어갈 때마다 잘못된 길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의 길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각자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써놓은 또 생각해 놓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은 돌아서기도 하다 보면서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다시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에게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길을 발견한 옆에 있는 인도자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성경 강연회를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제 이틀째 말씀이 진행되는데 아직도 3일이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옳은지 그른지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잘못된 교회들을 보면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 메시아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도 우리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불완전하고 너무나 크고 광대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말씀 안에 능력과 어제 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성은 지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무궁하시며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야, 과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이 능력과 신성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범죄의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배우시는 가운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 5글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구나. 할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감탄사를 좀 넣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곧 뭐하고 연결돼요? 믿음하고 연결됩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표현을 그렇구나. 어제 지구가 둥글다고 배웠습니다. 무려 2700년 전에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들기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말씀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둥근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맞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어제 다 말씀 못 드리는 사람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실 때마다 속으로 그렇구나. 성경에 나와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2023년 2월 10일자 웹툰입니다.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제 4컷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세상을요, 짧은 그림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참으로 어려웠는데 이제 6월 달부터는 격리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엔데믹,
이제 코로나가 해방되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전염병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던 시간이 곧 찾아왔거든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체 살기가 어렵구나. 지구는 시간 지나갈수록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과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한 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가 인생의 이 모습을요, 영상으로 하나 만든 이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앞에 지금 뭐가 달렸냐면 돈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죽음의 문턱으로 속도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론가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사망,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 국민이 애용하는 네이버에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사람은 누가 주인인가?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 아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인류의 출현.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한번 쳐봤습니다. 자, 여기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어디서 나타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400, 500만 년 전에 에너지 폭발에 의해 원시 인류가 나타났다고 한다. 뒤에 보면 조상인, 그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하였고 250만 년 전쯤에는 뇌가 점점 커지고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700만 년 전에 트리오피테쿠스가 오늘날의 긴팔 원숭이로 변했으며 그 후 400, 500만 년 전에는 오랑우탄과 침팬지로 독립했는데 침팬지가 다시 더 진화돼서 고릴라가 됐고 고릴라가 더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즉 원숭이가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보니까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원숭이 가다 놓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노래를 부르며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유전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짐승과 사람의 피는 다릅니다. DNA 구조가 달라요.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된단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출현과 진화,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 동화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옛날에요 곰하고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이 곰하고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저희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환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들 동굴에서 100일 동안 이 쑥하고 마늘 먹으면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하고 곰하고요 쑥하고 마늘을 막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쑥하고 마늘만 먹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호랑이가 아유 나는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곰은요, 우리 곰 보고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참고 있는 겁니다. 혼자 남은 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꼭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그런 곰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환웅은 21일 만에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곰이 웅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환웅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예쁜 아이를 낳았는데 이 고조선을 세운 왕의 단군 왕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사람이 된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고 단군 왕검이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뒤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세웠고 이 날을 기념해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해서 개천절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인류의 기원이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곰이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겁니까? 과연 우리의 조상은 이 원숭이와 곰이란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과연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인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들 진화된 게 아니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창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에는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에게는 X와 Y 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 염색체가 있습니다. 남자가 X를 주고 여자는 당연히 X를 주니까 딸이 나오는 것이고요. 남자가 Y를 주고 여자가 역시나 X를 주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별을 결정하는 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막 구박하잖아요. 아들도 못 낳냐? 막 이렇게 구박했는데 사실 남자가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은 남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DNA 염색체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원숭이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셨는지 재료를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맡겨서 내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까이 하고 흙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맨발 걷기도 이제 유행이잖아요. 땅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튼튼한 돌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단단한 철도 있고 금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생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픈데도 늘어나고 이제 힘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해진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왜요? 인생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렵다는 걸 알아야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사람에게 생로병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값어치가 육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 안에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거든요. 자, 여기 욥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신을 흙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죠.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요, 진짜 연약해요. 갈수록 약에 의존하게 되고요. 이제 정말 인간의 인생이 더럽다는 걸 알게 합니다.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해요. 그 옛날 행복 전도사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가 자살을 했는데요.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했지만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약 700가지의 통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개그맨 이주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인생은 연약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몸은 껍데기.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알맹이가 있다. 자, 사람이 왜 귀합니까? 그래요. 알맹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생명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눈, 코, 입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건 어디론가 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으니까 도로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존귀한 자라. 누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닌다고 너는 나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믿고 있다고 해서 너는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막 대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미 왜 꺾어 왔냐면 이 식물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놨어요.
자, 이거 생명이라는 건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가?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몸에 병이 들어오지만 자생 능력이 있어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위에 적어놨죠? 기가 막히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 신분을 물어나고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담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자, 호세아서 2장 19절에는 사람을 만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장가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가드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장가를 드냐면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이 확인이 될 때 장가들어서 여기 뒤에 보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까요? 천국에서.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면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빠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성이에요.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설명하려고 보니까요, 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말 몇 마디로 사랑이 확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저께 오신 분들이 오늘도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성경 강연의 목적, 첫 번째, 구원을 통해 장가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누가 좋아요? 네,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겁니다. 나는 와서 잘 들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큰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강연에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했는데요.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고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거지 만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 리가 없어요. IQ는 막 진짜 뭐 물어보면 챗 GPT를 저희 뛰어넘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머리로, 키는요 완전히 그냥 진짜 막 못 떨어지게
뭐 몸도 몸짱, 얼짱 막 하여튼 퍼펙트하게 만들었을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힘이 있고요. 더 이렇게 보면 막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인류의 한 획을 바꿔놓았던 사건들도 다 여성이 중심이 됐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갈빗대는 저절로 생겨나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뼈 중에요, 갈빗대만 생성이 되잖아요.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남자에서 갈빗대 하나 취했으면 남자는 계속 갈빗대가 하나씩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손가락이 불의의 사고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다음 태어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태어나는 경우들이 이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빗대는요, 자연 생성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시편 146편 4절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흙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흙에서 사람이 되는 걸까? 설명해 보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재료가 흙인데요,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지면 옛날에 이런 놀이 해보셨죠?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득 세워서 쌓아서 노래 불렀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쭉 빼면은 두꺼비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놀았잖아요. 좀 밑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많이 배운 도자기 이 세공업자에게 흙이 가면 우리 이제 사랑과 영혼 그 막 노래하면서 막 도자기 빚잖아. 이렇게 막 그 하면은 예쁜 그릇이 탄생하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만드는 솜씨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죠. 맨 마지막에는요, 똑같은 재료 흙이지만 과학자들한테 이 재료가 넘어가니까요, 반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흙의 성분과 같습니까? 비교해 보니까요,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흙과 같은 물질이었다는 걸 밝혀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고요, 과학적으로 사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흙을 뭉쳐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욥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안 놀라시죠? 어제도 안 놀라시더니 오늘도 안 놀라셔요. 어제 한번 들어가지고 이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3,500년 전이면 과연 시대가 어느 시대쯤 되었을까요? 자, 3,5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가죽과 사를로 만드시고 다음에 뼈와 힘줄로 뭉치셨다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를 우리가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철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찰흙이 필요한데 사람을 만들 때 철사로 뼈대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찰흙을 이렇게 으깨서 어떤 이 조형물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야죠. 우리 건물로 말하면 건물 다 지어놓고 콘크리트, 아니 이거 뭐 철근 집어넣었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가죽과 살로 입히시고 먼저 입히시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었거든요. 초음파도 없고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과연 사실이었을까? 제가 여기 초음파로 아기 사진, 처음에 잉태했을 때는요 뼈가 안 보입니다. 가죽과 살로 입히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뼈가 생성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2주가 되었을 때 태아의 손에 뼈가 생겨요. 안 놀라시네.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야, 진짜 이거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초음파가 있었겠어요? 뭐가 뭐 뉴스가 있었겠어요? 과학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식욕과 명예욕과 권력이 욕이 있는 거예요. 혼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혼이 있기 때문에 와 꽃이구나 지, 아 아름답다 정, 꺾어가고 싶다 의지예요. 그래서 제가 꺾어왔잖아요. 그게 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신을 찾는 경우와 기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이 있다면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임, 사, 호, 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날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이 죽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확률 100%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방학인데요. 선생님이 숙제를 잔뜩 내줬어요. 근데 아이가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개학이거든요.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학교 가는 게 즐겁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봉투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한 잔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다 쓰고 말았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즐겁습니까? 겁이 날까요? 왜 겁이 날까요? 아내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요, 그 뒤의 일, 앞으로 벌어질 일, 그 일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내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양심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즉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이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2008년에 전시가 됐던 죽음 전의 삶 전시전입니다.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몸은 그대로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생의 가장 최대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젊었을 때 활활 타오르는 심지와 같지만 점점 꺼져가는 인생입니다. 여기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미끄러지는 차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 대여섯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2차 사고를 막으려는 듯 한 남성이 뒤따라 도로 쪽으로 나가 속도를 줄이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미끄러지듯 덮쳐오고 황급히 피하던 남성이 도로 위에 넘어집니다.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1차로에서 미끄러진 차가 스치듯 비켜갑니다. 남성이 필사적으로 갓길로 몸을 피하는 동안에도 차량 2대가 연달아 추돌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들이 제동을 해도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속수무책으로 들이받습니다.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이날 사고가 날 것을 알았다면 이곳에 안 갔을 겁니다. 살았죠. 예.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0.5초만요, 빠르거나 늦었어도, 조금만 더 옆으로 지나갔어도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취미생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모두 다 소중하고 존중합니다. 그걸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사업도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전도할 때 막 그래요. 나 뭐 80대면 믿을게. 80순 되면 믿을게. 아니 근데 80순이 와야 말이죠. 보장이 되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원칙이 있다 그랬죠.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중요하고 급한 일은 미루지 않는 게 철칙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의 문제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미루지 말고 꼭 해결하자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준비해 보십시오. 자, 성경에는 창조적인 사실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잠깐 배워볼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송은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재판할 때 이기려면 증인과 증거가 있으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증거 보여줄 테니까 듣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줄 테니까 듣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 신의 조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야 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312가지의 개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 믿고 있는 신 중에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거 빨리 읽으면 아우 질린다 질려 막 이렇게 진리네 막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의 기준, 천국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 막대기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잘 모르겠죠? 여기 보니까요 20cm예요. 20cm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자로 대보니까요 20cm가 정확했거든요.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20cm가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기준이거든요. 배워보니까요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과학적인 이 내용들이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는 증험과 성취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 팩트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얼만큼 먹어봐야 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한 모금만 찍어 먹어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이 많은 성경을 어느 세월에 다 배워서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다 배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한 가지만 정확하게 배워도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산가족 찾기인데요. 몇 가지만 가지고 오빠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BS 대전 방송국과 또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오빠.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막 몇 년도에 뭐 했는지 다 알아야 오빠가 아니. 한 모금만 먹어봐도 오빠예요. TBS 대전 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학의 창시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증거가 있으니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에덴 동산, 두 번째 시간은 노아 방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제가 짧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잠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곳의 이름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은 뒷동산이 아닙니다. 뭐 이게 작은 이런 동산이 아니라
우리 대구 동구만한 아주 광활한 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 성경에는 그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4개의 강이 나옵니다. 4개의 강. 어떤 분이 졸다가 4대 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대 강이 아니라 4개의 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이 4 근원이 되었고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고 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금이 아주 뛰어난 금들이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강.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헬라말로 티그리스 강 이렇게 말하고요.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옛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도 쫙 펼쳐놓고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비손, 사우디아라비아, 티그리스 강, 기혼 강,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고 나니까요, 비손 강과 기혼 강은 지금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그렇지, 성경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기혼과 비손은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해냈다. 자, 여기 이러한 에덴의 위치가 정확하게 추정되었다. 여기 뒤에 보면 기혼 강과 비손 강의 발원지와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은 실제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데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은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강줄기를 찾아냈다. 1981년도 11월에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촬영을 했는데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에 깊숙이 묻혀있던 고대 강줄기 2개를 찾았다. 여기서 질문. 에덴 동산 옛자리와 사하라 사막은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사하라 사막이 에덴 동산 옛자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강줄기 2개가 페르시아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하라 표면, 사막 표면 6m 아래까지 이렇게 찍었는데요. 놀라운 건 2개의 수로가 페르시아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4개의 강이 흘러서 사하라 사막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에 나선다. 성경에 나타난 이 지역 그대로예요. 자, 이곳에는 강이 4개나 흘렀기 때문에 멧돼지도 2m짜리 보다 훨씬 더 큰 짐승들, 오징어는 18m짜리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건 아무 데서나 잡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잡히게 되는 거죠. 이 개가 다리가 1.5m 정도 되는 대게예요. 한 마리만 있으면 우리 좀 실컷 먹을 텐데요. 여기 보니까 잠자리가 1m 화석짜리, 여기 새우가요, 막 이 왕새우가 있어요. 고기들, 그리고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들, 식물들이 질비했습니다. 쇠카이어 나무라고 길이가 100m 넘는 나무들이 질비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았던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첫 번째 약속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고통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약속을 이렇게 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해하기 쉽게 선, 악, 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은 화요일인데 오늘 먹으면 오늘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 다른 말씀 없어요. 17절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우리 카메라 이름 중에 캐논이라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 됐다는 말이에요. 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는 이 말씀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뱀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냐?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꿰는 자라는 뜻은 방황하게 하다 혹은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게 하다. 우리 어제 길에 대해서 배웠는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마귀가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그 마음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말씀.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 뭘 집어넣어 주시길 원해요? 말씀.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도 마귀가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마귀 보여요? 지금 마귀가 지금요,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만 보면 마귀가 활동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 앞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와요? 말씀 들을 때 와요. 말씀 들을 때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빨리 안 끝나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쉬는 시간은 왜 안 주고 있나, 지금 쉬는 시간이 다 됐는데, 막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요, 확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은 곧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참으로 진실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하와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서 이 하와가 뭐라고 들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 잘 들었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는 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안 들었어요. 왜 정확하게 안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림에 있습니다. 이 하와의 눈에 있어요. 눈에. 이 하와 눈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린 눈이에요? 졸린 눈이에요? 우리 옆 사람 눈 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얼마큼 이 눈이면 큰일 나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이 눈은 안 계셔요. 지금 이 눈은 안 계셔. 다행히도 이 하와가요 눈 좀 봐요. 이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졸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4대강이 때 4대강 막 4개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또 막 4대강 설명한다고 또 막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을까? 뱀이요 이때가 기회다. 말씀을 빼앗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귀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재판장만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귀가요 미혹한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먹어버렸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이 여자 눈 좀 보세요. 이 눈이 이렇게 예뻐졌어 또. 그죠? 아예 죄 지을 때는 이게 눈이 밝아진다고요. 이게 사람이. 아까 눈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생깁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듣고 세상 일할 때는 이렇게 듣고 죄 지을 때는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요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누가 있어요? 옆에 남편이 있잖아요. 먹고 나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나만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얼른 갔어요. 여보, 내가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 그랬더니 이 아담 눈 좀 봐요. 아유, 아담 눈이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자니 이 하와가 그냥 이거 불쌍하고 들어주자니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담이요 무려 930살을 사셨어요. 선악과를 드시고 930살을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순이 베스트 5 안에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날 죽은 게 있는데요. 에스겔 1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이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속에다가 뭘 넣어주셨습니까?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영혼은 다른 말로 사랑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뭘 버렸습니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을. 즉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핸드폰이 있는데 통화를 하려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유심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심칩이 없으면 공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핸드폰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영혼, 유심칩을 꽂아주셨기 때문에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유심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고 있죠?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건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려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공덕 사상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복받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요,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듣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노리는 건 영혼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일을 바쁘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서 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그 작전, 그게 마귀가 하는 작전이에요. 사람은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고 관계가 끊어졌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감추려는 마음이 있죠. 죄 지을 때 그래서 감추는 마음이 있어요. 죄 짓는 곳은 다 지하나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는 쫓아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흘렀고 거대한 식물과 동물이 있었던 그 동산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동산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동물과 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Yep, I got it. I got it. It's moving that much. Oh, that's gone right there. Right there. Free fall. 나무가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거대한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주머니께서 지금 참깨와 들깨로 달달달달 볶아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주니까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참기름과 들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거대한 동물과 식물들이 오랜 시간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지면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옛자리에 가보면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다 유전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석유가 나오는 지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 약 70에서 80%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 사건 아니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원유 매장량이 많은 국가 순위 보면 에덴 동산 옛자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성경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이 실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요,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서 이런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두바이나 아랍에 가면요, 이런 해저 도시들이요, 즐비하고 있어요. 돈을 막 쓸어 담고 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이런 건물들도 있거든요.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곳 에덴 동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 더 배워볼게요. 노아 홍수 사건,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 심판을 멸했던 사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창세기 4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찾아놓으시고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을 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앞과 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라는 걸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말씀으로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마디 해주면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저와 같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잘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으면 교회 다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을 물로 뒤덮고 심판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했을까?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첫 번째 도시를 구축을 했는데 그 땅 이름을 롯이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뜻은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 유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 확실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를 구축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이 많잖아요. 성은 외적의 침략을 막고 자신의 생명과 보존을 하는 목적으로 성을 많이 쌓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넘겨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사람이 대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어보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탑 쌓는 거를 그치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자,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19절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일부 일터제를 깼던 첫 번째 사람이 라멕이에요. 범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지금의 대중음악의 시초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스트롯에 열광하잖아요. 때로는 트로트, 젊은 사람들은 댄스, 발라드 이런 장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세상의 낙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누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범죄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서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싹쓸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영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브라고 번역되어 있고 많다, 크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sin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찬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가득했다. 이거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에 우리 집 옆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치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보니까요, 죄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랑 똑같습니다. 죄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일 밤낮을 비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된 배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40일 밤낮 비를 내렸을 때 나무로 만든 배가 물에 노출이 많이 되면 썩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연 방수제로 사용되는 역청을 바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거든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여러분들 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팔꿈치 이렇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요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50cm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장 길이가 300규빗이니까요. 3, 5, 15, 150m 정도 되는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놀라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뭐 별 150m가 뭐 120m가 뭔지 우린 잘 몰라요. 조선 전문가가 아니니까. 광이 50규빗, 넓이를 말하는 건데요. 50규빗이니까 5, 5, 25, 한 25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고가 30규빗, 3, 5, 15, 약 15m. 여기서 우리 소강당 여기 천장이 한 5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 3층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놀라운 건 모세가 살아있는 당시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 적은 거예요. 역청입니다. 방수 재료로 사용되죠. 실제 재현을 해놨어요. 미국에 가면 큰 방주를요. 왜 재현이 가능하냐면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깊게 한번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들었다고 했죠? 거북선. 오늘 배우는 내용은 노아의 방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거북선 믿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거북선을 믿습니다.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겁니까?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거북선, 이순신의 거북선. 자,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왔어요. 교과서에 나왔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90% 이상은 거북선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거북선은 여러분들 설계도가 있을까요? 설계도 없어요. 자, 발견된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요. 발견된 유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북선을 믿고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기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고 있잖아요. 있다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 반대로 노아 방주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재현이 가능하잖아요. 발견된 증거가 있을까요? 예, 아라라산에 있다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유물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탐험하고 실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확실한데 안 믿는 건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노아 방주 배우면서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방주가 실제 있었다는 걸 증거해 보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재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길이가 100m 넘는 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자, 노아 방주가 약 150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843년도에 100m 넘는 배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있을 때 노아 시대 때 150m 배를 만드는 건요, 기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100m 넘는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최초의 철제 증기선이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여기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약 98m 정도 되는 배였습니다. 엄청난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자,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안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목의 비결, 큰 나무의 비결은 안개였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거목의 비결은 안개. 비가 없이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내렸는데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믿기 쉬운 문제예요, 믿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비를 못 봤는데 심판한다고, 물로 심판한다는 걸 믿는 게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봤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무수히 발견하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요, 듣고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몇 살 때예요? 노아 600세. 와, 성경 600세래. 60세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600세나 살 수 있었을까? 이따 설명드려볼게요. 40일을 땅에 홍수가 가득했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거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사람이 900살 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홍수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 홍수 후에 살았던 사람들,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홍수 전에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층. 그러니까 쉽게 비닐하우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닐하우스.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제철 과일들 아니어도 얼마든지 과일들과 채소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게 되면 이렇게 7가지의 빛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3가지의 선은 인간의 해로운 선이에요. 자외선은 피부를 노화하게 만들고 X선은 엑스레이 같은 거 병원에 가서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 그리고 감마선은 핵폭탄 터지면 나오는 그 유해한 광선인데요. 감마선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노화를 촉진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갈 때 보면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자외선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좋은 빛이에요. 적외선 있죠. 우리 이비인후과나 안과 가면 치료 다 끝나고 빨간색 쇠잖아요. 적외선입니다. 좋은 빛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파 전파가 다 좋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좋은 빛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증 쏟아지고 나서 해로운 선들이 다 들어와서 인간의 노화를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여기 과학에 보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강한 빛들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응을 해서 나쁜 빛이 통과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할아버지 운전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다르잖아요. 한쪽에만 햇빛에 노출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요. 실제 나이는 20살쯤 되는데 7살, 8살밖에 안 돼 보인다고 하죠. 자외선이 차단된 다락방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성장 리듬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11년 동안 다락방에 갇혀있던 어린이들 성장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덜 쐬면 노화가 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화 홍수 전에는요, 유해한 빛만, 그러니까 좋은 빛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고 고주파 방사선 차단해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가 됐다. 누가 말했냐면 민경훈 목사가 그러더라. 그런 게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님께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과연 안전한가요? 얼만큼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태울 수 있었을까? 자, 홍수가 땅에 덮였는데요. 이 홍수는 장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큰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둘도 없는 큰 격변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아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아크가 2번 나오는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상자를 만들었는데요. 갈상자가 아크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아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속도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방주가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방주가 아무리 높은 파도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 관측상 가장 높은 파도는 32m, 노아의 방주는 43m까지 안전하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시편 33편 7절에 보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무더기같이 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리는 거예요. 고체입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노아 홍수 때 쏟아 쏟아졌던 어마어마한 물들은 얼려서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남극과 북극에 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보니까 실감이 하나도 안 나시죠? 얼음 두께가 2,500m, 최고는 4,000m인데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1,270제곱킬로미터의 빙산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놀라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제가요 실감나게 말씀드려 볼게요. 두께가 1,500m인데요. 숫자만 얘기해서는 감이 안 와요. 뉴욕시만한 빙산. 대구시만한 빙산. 좋았어요. 경상북도만한 빙산. 그렇죠. 잘하셨어요. 10시까지 해야겠네요, 오늘요. 맨하튼만한 크기의 빙산. 그러니까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들이 다 얼음으로 얼려서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이 얼음이 녹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요. 이 물을 깊은 곳간에 두셨다고 했거든요. 괌에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혼여행 여기로 갔다 왔거든요. 가이드하는 형제님이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얕은 호수에는 에메랄드빛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보면 물이요 완전히 새카맣습니다.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이냐면 수심이 1994m예요. 이것도 감이 안 오시죠?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깊은 이제 바다냐면 돌을 퐁당 빠뜨렸잖아요. 그 돌이 1시간이나 지나서 바닥에 닿는 깊이예요. 퐁당 1시간 있다가 떨어진. 그렇게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학자가요 1인 잠수함 만들어서 2012년 3월 26일 날 들어가 봤거든요. 찍었어요. 1908m. 물을 깊은 곳간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비행기 고도보다도 깊어요. 가장 높은 산도 담구도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자, 전 세계적인 홍수의 흔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퇴적층이에요. 우리 여기 좀 더 가다 보면 혁신도시 지나다 보면 매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증기 막 나오는 난방공사 있잖아요. 그 길로 쭉 들어가 보면 매여마을이 있거든요. 매여마을 입구에 보면 여기 퇴적층이 있어요. 지나가다 한번 내가 사진 찍어 올려다가 비가 와가지고 못 갔어요. 찍어 왔으면 좋았을 건데 퇴적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시루떡 잘라놓은 것처럼 이런 거. 우리 여기 많아요. 우리 각산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정교하게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동일한 무늬, 퇴적층입니다. 이런 거.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저탕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저탕류는 이 지진이나 홍수나 쓰나미 같은 산사태 같은 급변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여기 세인트 헬렌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산사태가 났어요. 1980년 5월 18일 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시간 만에 저탕류가 발생해서 이렇게 퇴적층이 생겼습니다. 5시간 만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거쳐야 퇴적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급변하는 산사태나 홍수를 통해서만 이 퇴적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퇴적층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완전히 평평하잖아요. 시루떡 잘라놓은 것처럼 동일한 무늬를 갖고 있잖아요.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기 보세요. 홍수가 있었다는 완벽한 증거란 말입니다. 저탕류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무늬와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듯한 지층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화석입니다. 모든 조개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비닐이 가득한 화석.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 화석이 된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건 홍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 안에 물고기가 소화되기 전에 화석이 됐다. 살아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묻혔다는 거예요. 잔털까지 보존된 새우, 임신한 이키오사우루스. 여기 보면 임신해 있잖아요. 새끼가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변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매몰됐다는 거예요. 싸우던 도중에 화석이 된 공룡, 출산 도중에 화석이 된 어룡, 이건요 대홍수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페루 리마 남쪽 350km 지점에서 346마리의 고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고래 화석이, 그러니까 무언가에 급변하는 무언가에 매몰되어서 화석이 됐다는 뜻이에요. 대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방주의 잔해는 남아있는가? 증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팔공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팔공산에 있었다가는 이제 이 햇빛과 이 습도 때문에 다 썩어져서 없어질 거예요. 이 아라랏산이 창세기 8장 기록될 당시에 지도가 없었는데 아라랏산에 지명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도 펼쳐보니까요, 아라랏산이 있어요. 터키 지역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어요. 해발 5,165m나 되는데요, 냉동고에다가 보관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예요, 후기. 노아방주가 있었다, 있다, 노아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노아의 방주다, 파묻힌 배를 발견했다, 길이가 120m도 넘는다고 했다, 계속 발견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냈습니다. 실제 다녀왔어요. 사진 찍어왔죠. 실제 탐험대들이 올라가서 안에도 들어가 보고, 나무 실제 발견해냈고, 두드려도 보고, 나무 조각들도 가지고 온 겁니다. 마지막에요,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CCTV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만큼은 실제 사건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안 믿어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터키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는 아라랏산에 가보세요. 가보면 있어요. 못 믿으면. 안 가보고도 실제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제 물심판은 없습니다. 무지개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무지개를 모 단체에서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세상은 노아 때에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세상은 불로 소멸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으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심판을 경고했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걸 설명했는데 경고를 무시하면, 징조를 무시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90초가 남았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왜 8명만 살아남았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그 큰 배에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선택을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8명만 살아남았을까? 노아의 방주의 8명의 명단입니다.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의 8명이 타고 남았어요. 자, 그럼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는 비 내리기 전에 비 내린다는 경고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곧 천국이 임한다는 걸 경고하심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준비하면 우리도 노아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며느리들, 왜 친정 부모님은 안 태웠을까?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왜 그 가족들은 이 명단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가족들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랑이 확 식어져 가지고요, 아들과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직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천국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나쁜 걸 부모님에게 권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부부 이야기도 안 듣는 겁니다. 가족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더 힘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경고했을 거예요. 자녀의 말도 못 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탔다가 비 안 오면 내리면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방주에서 평생 살으래요? 아니잖아요. 방주에 탔어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비 내릴 때요. 비 안 오면 내리면 되잖아요. 문 열고. 하나님이 가둬 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수학자 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사후세계가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 자, 그러면 믿는 게 손해일까? 안 믿는 게 손해일까? 그래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천국이 있을 확률 50%예요. 지옥이 있을 확률도 50%입니다. 없을 확률도 50%거든요.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믿고 나서 없으면 다행이잖아요.
구원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죽었는데 끝이에요. 다 다행이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인 겁니다. 비 내린다고 광주 문 닫힌다고 말하는데 관심 없는 거예요.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비가 실제 내렸잖아요. 온 세상을 다 심판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죄 많은 사람 용서해 주는 이야기는 있지만 무관심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은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여러분들 이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육신적인 일만 힘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락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앗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는데 나락 죽고 있잖아요. 고개만 들면 되는데요. 인생은요, A, B, C, D 알파벳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요,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가운데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는요, 기회의 신이 하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어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울과 칼이 있는데 판단해보고 정확하면, 그리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꽂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있죠? 이게 순식간에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마음 잠깐 잘못 먹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5분입니다. 심폐소생술은 5분 안에 이루어져야만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성경 강연회가 영혼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방주 안에 8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8명은 그 당시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피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누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인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공부도, 개인 생활도, 취미도 구원받고 하자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보다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성공이. 그래서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하는 길, 사랑을 깨닫는 길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삼행시를 하나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목은 나, 그, 내입니다. 여러분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나는 내일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마음으로 내일도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 했어요. 내라고. 네. 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들은 많은 분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내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